오늘은 이제 사사기 이제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금방 사랑을 말씀드렸는데 사사기 이제 마지막 21장 오늘 주제는 사랑을 행하는 삶, 사랑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본장에는 사랑이란 단어는 한마디도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지만 이 근본 흐름에는 사랑의 물줄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물줄기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을 알든 모르든 사실은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말이 무슨 말이 있을까요? 흔하게 요즘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개 하기도 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 표현을 많이 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을 많이 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말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가장 많이 하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말 가운데 사랑이라는 그런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한번 보세요. 가정에 보면은 이혼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죠? 이혼도 많이 늘어나고 가정이 해체되고, 또 요즘에는 연인들끼리도 폭력 사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죠? 좀 정치인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좀 양보하고 이렇게 잘하면 좋은데, 이 비싼, 우리가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그 비싼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맨날 싸움하고, 좀 사랑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뭐든지 다 부서지고 파괴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지금 국가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하여튼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그 러시아 대문호 중에 그 톨스토이는 다 알죠. 그죠? 전쟁과 평화, 부활 이런 뭐 대작도 있지만은, 오히려 저는 톨스토이에 보면은 단편선에 보면은 감동적인 책들이 많아요. 거기에 이제 책들 뭐 바보 이한이라든지 뭐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게 좀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말년에 보면 자기가 회심일기라는 글을 이렇게 썼는데 보면은 그분이 확실하게 회심한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이제 그 기독교적인 내용들이 책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동적으로 하나 읽은 게 뭐였냐면은, 책이 하나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정답이 벌써 보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결국은 정답은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 그래서 톨스토이는 마지막 그 말년에 보면은 그런 이제 기독교적인 그 내용의 단편집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길지는 않으니까 그런 단편집 읽어보면은 좀 많이 공감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좀 모순적인 삶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사랑을 행하는 삶인데, 사사기 21장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20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분쟁이 생겼죠. 이제 그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연합 지파하고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이제 멸족에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장의 이제 배경은 뭐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연합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승리를 했죠. 승리를 했는데도 어떤 그 이제 돌아볼 때 회고와 후회의 내용과,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그래도 자기들 한 지파잖아요. 그래 12지파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후회가 생기고 후회를 하고,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그 5절에 조금 더 읽어.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 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사랑의 걸림돌이 된 맹세. 이 맹세가 오히려 이들에게는 이제 사랑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가지 맹세를 하게 되는데 1절에 보면은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니라. 만약에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합 지파들은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는데, 그리고 이들이 이제 승리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누구나 이런 데를 경험할 거예요. 어떤 일이 잘 끝난 것 같은데 뭔가 개운치 않는 거. 근데 이들이 이제 승리를 했잖아요.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나고 나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진다 그러면은 자기들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돌아볼 때,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승리가 슬픔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를 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주지 않기로 했지만, 이들이 이제 어떤 이제 그들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서 아내를 주려고 편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또 하나의 맹세에 또 추가되는데, 이 맹세의 죄가 또 추가가 되는데, 아까 이제 5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총회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그래서 그 맹세에서 그들을 반드시 죽일 거라고 이렇게 또 맹세를 합니다. 이들은 맹세에 또 맹세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 앞에 맹세를 드린다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에게는 이 맹세가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아내를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고, 그런데 이들에게 아내를 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또 하나의 맹세를 합니다.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그런 자가 누구냐. 그들을 반드시 죽일 거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주지 않기로 맹세했잖아요, 그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들이 편법에 이제 머리를 쉽게 얘기하면 잔머리를 이제 굴린 거예요. 그들에게 아내를 줘야 되잖아요, 기업을 이으려면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지파가 누구냐? 그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근데 죽인다는 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 죽이는데 누구를 남겨두는 거죠? 처녀들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내를 주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들은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명분을 쌓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야베스 길르앗 사람이 안 왔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동쪽 지파에 있는 므낫세 지파에 해당되는 주민입니다. 므낫세 지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 이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이 왜 참여를 안 했을까? 이 므낫세 자손은 어떻게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하고 가장 가까운 혈족이에요. 누구냐면 이제 야곱에 보면 두 아내가 있었고 두 이제 그 아내의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네 아내가 있었던 거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 보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그 아들이 두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죠?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라헬로 통해서 난 가장 보면은 목의 혈통으로는 가장 가까운 혈통이에요. 그죠? 그들이 그런 의도를 가졌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하여튼 베냐민 지파를 이제 전쟁을 하기로 했을 때 그들은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혈육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아마 뭐 의리를 지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는 베냐민과 가장 가까운 한 혈통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 연합 지파들이 이 야베스 길르앗을 이제 치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400명을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은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봤지만 우리 베냐민 지파의 남은 수가 누구냐면은 몇 명이냐면 600명이었어요. 그죠? 600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20장 47절에 나오죠. 20장 47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해 림몬바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는 이제 유일하게 600명의 이 용사들밖에 남지 않았어요. 남자들 외에. 그러니까 이제 600명이니까 아내를 주려면은 이제 600명의 아내를 구해야 돼요. 근데 길르앗 이게 야베스 길르앗 주민에 보면은 이제 뭐 주민들 다 이제 칼날로 치고 남은 자들이 이제 여기 보면 처녀 4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400명 아내를 이제 줬는데 그래도 몇 명이 부족하죠? 아직 200명이 부족합니다. 200명이. 그래서 이들은 또 다시 이제 또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이 이런 거 보면 참 지혜로워요. 그런 거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방책은 뭐냐면 이제 19절에 보세요. 19절.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자손이 그 400명을 이제 주었을 때 그들이 그래도 그걸 받았어요. 먼저 13절에 잠깐 볼게요. 13절에 온 회중이 림몬바이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그래서 그들을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죠? 이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평화를 공포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거를. 그래서 400명의 아내를 받아 이제 들였습니다. 그렇지만 200명이 부족했는데 그 200명을 보충하기 위해서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6월절이냐 초막절이냐 이런 걸 이제 어떤 명절이냐로 따지는 뭐 분들이 있는데 보면 초막절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도원이 나오는 그 의미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계획을 짰죠. 실로에서 매년 명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에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그들이 이제 그 명절에 춤추러 오는 거예요. 그 명절을 지키고 이제 같이 이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오는데 거기에 와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각각 하나씩 붙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뭐야 나쁘게 얘기하면 납치고 보쌈에서 가라는 거죠. 보쌈에서. 그러니까 각각 붙들어서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서 베냐민 땅 돌아가라.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뭐라 그랬죠?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아내를 주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를 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 여기 이제 각각 이제 붙들어 가지고 간 그 아내의 이제 부모 형제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문제들.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며.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자의로 준 것이 아니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신경 쓸 거 없다, 괜찮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잘 뭐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23절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를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 그 남은 600명이 아내를 400명 얻었고 또 이 200명을 얻어서 다 아내로 이제 맞이해서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여기 사랑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들이 분명히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파들이 사라지는 것을 참 안타까워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된 맹세를 해서 거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해서 그래도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보면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우리는 때로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럼 이제 이 맹세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시는 것을 좋아하실까? 근데 하나님은 이 맹세하는 걸 권장하지 않으세요. 말씀에 보면.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이제 분리하고 어떤 것을 이제 자기의 다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를 많이 하잖아요. 그 맹세에 보면 맹세의 정의가 뭐냐면 어떤 임무나 약속을 꼭 실행하거나 목표를 꼭 이루겠다고 하고 굳게 다짐하는 것. 이게 맹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의 정당한 확증으로 맹세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근데 하나님은 이 맹세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더 하지 말라 그러세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게 이제 맹세를 해서 지키면 상관이 없지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도 이 맹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33절 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맹세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래서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니면 아니라고 딱 얘기를 하지 그걸 맹세로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맹세해서 지키지 못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은 정직함을 바라시는 거죠. 정직함. 그래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맹세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연약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맹세에 대해서 보면 가장 좀 실족했던 그러한 사도가 있었죠. 베드로, 그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주님은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면 첫 번째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부인했는데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그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했어요. 저주로 맹세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장담했어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맹세로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 잘못된 맹세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해결책을 찾았더라면 이들이 이렇게 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이게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보면 다 오히려 보면 더 죄를 범하는 일을 범했잖아요. 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다 죽이게 됐고, 그리고 이 명절날 춤추러 온 실로로 춤추러 온 그러한 여인들을 또 납치해가는 이런 일들을 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이 맹세에 대해서 말씀에 보면 해결책은 있어요. 레위기서 5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5장. 그래서 이들이 오히려 이 자기들 지킬지 못할 이 맹세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 다른 길을 찾았더라면 좋았는데 오히려 이 맹설에서 2가지 죄를 더 범하는 그런 일들을 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레위기서에 보면은 그 맹세에 대해서 만약 잘못된 맹세나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면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레위기서 5장 4절에 봅니다. 5장 4절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하고 이제 맹세에 대해서 그죠? 이것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깨달을 때 아무 일 잘못하였느라 자복을 해야 됩니다. 6절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 입술로 맹세해가지고 함부로 말하면 그래서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자복하고 이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말씀으로 해결책을 찾았다면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는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외 없는 법칙은 없어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보면은 은혜로운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보면은 이제 그 바리새인하고 많이 다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 중에서 안식일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안식일 지키는 것도 안식일에도 보면 항상 예외 법칙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 논란이 이렇게 나오는데 주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안식일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뭐 의식주가 절박한다든지 이런 거는 예외적으로 안식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굶어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 먹어야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들, 제사장들은 안식일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비를 베푸는 거, 어떤 위험에 처했어요. 어떤 사람이 뭐 어떤 구덩이에 빠져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건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뿐만 아니라 뭐 양이나 염소, 짐승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어디 빠지고 위험에 처해 있으면 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보면은 율법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외의 법칙으로 은혜의 법, 사랑의 법을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맹세에 대해서도 이들이 만약에 은혜의 법을 만약 발견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다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에게 자복하고 우리가 섣불리 맹세를 했습니다. 차라리 자복하고 속죄를 드리고 이렇게 했더라면은 또 다른 비극을 겪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도피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살인을 범했을 때 도피성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결코 이제 맹세를 권장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지파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못했을까요? 자존심? 아까도 말했지만 자존심, 의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자존심은 어떻게 보면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방어 기제라 그러죠. 그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많이. 자존감하고 자존심하고는 달라요. 그죠? 자존감은 자기를 보면 이제 자신감이 없고 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뭐 사람들에게 보면 자존감은 필요해요. 그죠? 자존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에 있을 때 보면 학생들 대상으로 좀 이게 좀 의기소침하고 자신이 없고 이런 학생들을 보면은 자존감 검사라는 게 있어요. 자존감 검사. 그래서 그 검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거. 사람은 다 다 잘하고 뭐 자기가 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자기가 좀 의기소침하고 나는 다른 애들보다 못해. 뭐 이런 거 나는 진짜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이랬다 하더라도 자존감 검사를 해보면은 어느 한 곳에는 자기가 그래도 자신 있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이제 자존감 검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달라요, 그죠? 다릅니다. 자존감은 우리가 갖는 게 좋은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이 너무 강하게 된다 그러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경계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래도 자존감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존심은 그거하고는 달라요. 자존심은. 이 자존심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 기제와 같은 겁니다. 그건 이제 어떤 핑계거리로 삼고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들에게 하지 못했던 것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어떤 이건 자존심, 이런 서로 간의 자존심 싸움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른 11지파 중에서도 한 지파라도 만약에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 이들을 살리자 이렇게 했더라면은 상황이 바뀌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저주를 받으리라는 그 맹세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들이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이제 그들이 지키지도 못할 맹세는 애초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맹세들은 반드시 후회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맹세해놓고 어떻게 돼요? 근데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보다는 큰 소리로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큰 슬픔이 닥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키지 못한다면 바로 정직하게 시인하고 정말 바로 잡을 필요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의 없는 법칙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보면은 아무리 율법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율법은 정죄의 법이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하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직하게 시인하고 바로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결국은 이제 이들이 베냐민 지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그 배경에는 물론 이들이 보면 잘한 건 아니에요, 그죠? 어디 보면 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해서 오히려 또 죄를 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시고 그 베냐민 지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결국은 뭐냐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행하도록 하셨어요.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후회하고 그들에게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경에서도 항상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는 것들을 부추겨서 많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 배경에는 항상 하나님이 항상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그건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은 이 속에 보면은 이 사랑을 이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25절의 마지막 이제 결론은 그렇죠. 그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그나마 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들이 왕을 거부하고 그들의 왕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사랑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나마 베냐민 지파 600명을 남긴 것은 어떻게 보면 주권적인 은혜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이 어떠한 백성이 실패해도 항상 하나님은 자신의 경륜과 계획에 있어서는 결코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셔요. 그죠? 사람이 실패하더라도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볼 때 보면 항상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면은 항상 이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백성들의 실패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사기의 한 주제의 내용이 보면 패배잖아요. 패배.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경륜은 항상 실패하지 않고 완전하게 이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형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잊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으로 자신의 일을 후회로 이끄시고 그리고 살피고 돌아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실제적으로 그럼 우리도 이 모임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한쪽의 일방적인 사랑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짝사랑도 뭐 사랑은 사랑이지만 그래도 옳은 사랑은 아니죠. 그죠?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사랑은 이 물줄기처럼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그런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 이 교회에 우리 사랑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죠. 나타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보면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결국은 형제 사랑이죠. 그죠? 형제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형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교회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가
이 사랑이 침체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믿음이 점점점 식어지는 이런 것들을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요한 1서를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4장에 보시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읽어드렸지만 어쩌면 이제 사도 중에서는 가장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분은 요한이잖아요.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의 강조점 보면 세 가지 강조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의 세 가지 강조점은 뭐냐면 빛과 생명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뭐 결국 이제 서신서를 기록한 내용도 보면은 사랑은 빠지지 않아요, 그죠?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은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의 심장을 가장 또 들었던 그런 사랑의 사도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한 몸 지체인 이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실제적인 실행에 대해서 여기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삼위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그죠? 삼위 하나님들은 이 사랑으로 함께 똘똘 하나 되어 뭉쳐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그분은 이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죠? 사랑을 나눌 대상을 하나님은 찾으셨고 그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애초에 하나님은 사랑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 그 물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사람이 죄인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반역하고 떠났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랑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셨고 그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나타내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하셨죠? 이제 그 아버지의 말씀에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그죠? 그 성경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성현이가 감수를 마지막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미루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주제는 16절에 나와 있죠.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다 은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준비하셨고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럼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남은 삶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랑으로 행하도록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도록 우리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11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11절에 그렇게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신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을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우리 교회에 나타내는데 가장 가까운 우리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데 그 보이는 형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자는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거는 모순된 거라는 거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은 뭐냐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형제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가 그렇지 않는 사랑인가. 때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이 기질이 다 달라요. 그죠? 의견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그 형제를 기질적으로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이렇게 나눠지고 따로 이렇게 모일 수도 있지만은 형제 사랑을 우리는 그런 미워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린 징계조차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징계도 알고 보면은 사랑인 거예요. 때로 어떤 일에 이제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뭐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면 어차피 교회에서 격리시키고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도 징계도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사랑으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형제 사랑인 거죠. 그죠? 왜냐 우리는 육신이 연약한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지금 보면은 여기 이스라엘 지파들도 연합 지파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다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 되고 같이 뭉칠 수 있는 건 결국은 뭐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거죠. 그 형제 사랑을 알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하고 그들의 연합 지파로 전체 지파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왔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들은 그 사랑, 형제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서 한문지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의 확인으로도 말씀하셔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증거가 뭐냐면 형제 사랑이 그렇다는 거야. 서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21절에 나오지만 4장 21절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새 계명입니다. 모든 말씀,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주님께서 새 계명으로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요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걸 마땅한 거예요.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들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그 사랑을 가장 행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사랑의 실천이 뭐냐면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이들에게 사랑과 사랑의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냐민 지파는 멸절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11지파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죠? 12지파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들이 비록 편법으로 여기 보면 결론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했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왕이 없다고 왕이 없고 자기 나름대로 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왕으로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베냐민 지파 멸절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반복된 그러한 실패와 잘못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리고 백성의 행위를 볼 때 어떻게 보면 내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사랑, 그거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주제의 말씀이 이걸로 끝나지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참 슬픈 내용이지만 이제 그 다음에 룻기도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그죠? 사사기 이어지는 룻기인데 이걸 보면 룻기를 보면서 어떤 새 희망과 회복을 주님이 또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자존심 때문에 내 이 육신 이런 거, 소욕 이런 것 때문에,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또 나누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실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뭐냐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고 실행하고 나타내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고 했지만 결코 왕이 없는 게 아니죠. 그죠? 주님만 우리의 참된 구주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소견보다 주님의 뜻에 옳은 것에 받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으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지로 뭘 다짐하고 서원하는 거 참 조심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건 옳고 아니면 아니고, 그리고 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고 아닌 것은 자복하고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는 주님의 사랑에 다 묻히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